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지난주에는 패럴림픽도 무사히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이제 은퇴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전설로 남아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현재는 27살인데요. 이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피겨 종목에서 제일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것이 이때가 한국인 최초였는데 2010년이라고 합니다. 20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세계 주요 4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저는 25살 정도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유명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데 저 친구는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저 친구는 조금 일찍 꽃이 피었고 저는 좀 늦게 피겠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도 저는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서 멋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한켠에는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인물이었습니다. 30살에 30살에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 이 사람의 이야기에 민중들이 매료되고 공부 잘하고 날고 기던 석학들도 가서 질문을 던지면 한 방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자였습니다. 그가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고 기머거리가 들리고 안증뱅이가 치료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라는 청년이 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해서 먼 곳에서 6월절에 참석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몇몇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헬라인의 사고는 내가 중심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활동을 하면서 이 헬라인들의 폴리스 국가의 경계를 허물었고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는 개인주의, 스스로 잘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또 개인이 행복하면 된다라는 가치관이 이 헬라인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사람이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스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행복을 이룬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사람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세계 부자 2, 3위를 하는 투자가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 20억, 40억을 주고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요. 이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간지는 사람들은 이 몇십억을 주고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 워렌 버핏만의 어떤 투자의 비결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헬라인들도 이 대단한 사람 예수와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대단한 뭔가 비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제자 중에 빌립에게 요청을 했고,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그러면 나사로를 살린 지 얼마 안 되어서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고 있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 이제는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라를 회복하고 또 유명해지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거기서 또 도움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하늘의 미래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 이 비유의 도입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고 진짜야 진짜야라고 너희가 못 믿겠지만 진짜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 밀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밀알이 땅 속에 있는 물기, 습기에 닿아서 거기 속에 있던 생명력이 솟아나고 싹이 자라서 이 밀의 일부분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일부분은 싹이 되어서 이 원래 있던 밀의 형체는 뭉개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예쁜 밀알의 모습은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 알뿐인데 이렇게 뭉개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삶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면서 유명해져서 성공하고 많은 명성을 쌓아 언젠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예쁜 밀알의 모습,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이 완전히 뭉개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이 솟아나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자라서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고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헬라인들 또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영광이 참 다른 것이 보입니다. 헬라인들은 개인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좋은 것,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대로 쭉 가서 정말 새로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영광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뭉개지고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헬라인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영생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내 마음이 지금 엄청 괴롭고 힘들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이 죽음,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과정이 뭉개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의 지금 모습을 보존하지 않고 죽어야 한다고 먼저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다음에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정말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죽임보다 또 자신의 생명을 지켜서 예쁜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제가 바라는 성공하는 삶, 유명해지는 삶, 돈을 많이 버는 삶,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삶,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괴로워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괴롭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도 따라와서 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우리말로 희락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좋은 기쁨과 영광과 평안과 좋은 것들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에덴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자 25절의 말씀을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가진 예쁜 미랄의 모습, 그 모습과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지키고 보호하면은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바라보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광 얻기를 바라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 뭔가 지키고 쌓으려는 사람,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 뭔가 성공하라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 성공하는 길,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 죽어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영광을 알기 때문이고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성공과 미래와 또 명성과 재물까지 다 버리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참 기쁨과 영광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한동안은 목회자로서 교회 성장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 반드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공부를 하면 1등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설교를 잘해야 부흥한다고 생각해서 토요일에는 온 집안이 초비상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한 만큼 교회는 눈에 띄게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이 돌았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니 가랭이가 찢어진다. 또는 그 목사님의 노력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평판들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은 교인들이 미웠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계속해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흥은 집회 중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 기적 같은 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했던 방향과는 다른 기대 밖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응답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강단 위에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와 양손과 그리고 발에 흐르는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과 슬픔과 고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슬퍼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점점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모습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급함과 또 교인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목사님을 향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엄청난 부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귀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후에 목회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의 씨앗이 가슴에 움이 텄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예쁜 미라를 추구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생명이 그 마음속에서 움이 튼 것입니다. 피곤하고 원망과 비판하는 목회가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목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나니 세상 영광과 예쁜 미랄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고등부에서 고난주간 설교를 한 주 일찍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아이들은 또 성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영화를 보아도 잔인한지 잘 모르겠고 또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랄까 그런 것이 그다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프겠는데 그 영화를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말입니다. 아직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하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이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금 더 채워지면은 제가 더 바뀌어가고 세상 영광을 바라는 하늘 미랄 그대로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죽어져서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전하는 참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과 닮은 한 사람을 짧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안수현이라는 청년 바보이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33세에 유행성 출혈열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분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한 4,000명 되는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이 청년에게 청년의 장례식에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진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그분의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한 늙은 노인이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안수현 의사가 다녔던 병원 앞에 구두방에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안수현 씨가 그곳을 지나갈 때면은 항상 이 노인의 손을 잡아주면서 춥지 않냐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은 한 어린아이와 약속을 했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어린아이면은 약속을 또 잊어버려도 되고 또 그냥 소포로 택배로 붙여도 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부산으로 달려가서 소포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간호사가 약병을 깨뜨렸는데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대신 뒤집어쓰고 책임을 지고 야단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때 의학 분업으로 병원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며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고 밥을 거르면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또 밤이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새벽 한두 시까지 들어주고 그러면서 다음날 회의에 가서 졸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안수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계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위대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33살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죽기 전에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저의 솔직한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제 뼛속 깊이 들어있는 성공을 바라는 또 제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이 죽어야 생명을 버려야 살 수 있다고, 내가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것들,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죽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거뜬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는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영광을 바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한수연처럼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에 압도되고 그 감동되어서 나 또한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를 썩는 미라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생명을 맺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영역에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맡겨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를 썩는 미랄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나의 모든 동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를 썩는 미라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에 힘입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사순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썩는 미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여기까지 세워진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남북 또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평양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져서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 봄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한국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새 몸을 짓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에 들어와 이 땅에 교회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영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썩는 미라에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라 민족을 이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의 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하나 만의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만의 오늘 주관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남북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백두산에서 한란산까지 이리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 아버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득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평양 땅 가운데 대봉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핵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공산 정권이 물러지게 도와주시고 인권 유린에 오늘도 시달리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두산 한라산까지 이까지 모든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이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대가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사명을 다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주변 우리 풍동지역과 일산지역과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과 나가서 온 세계 혈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의 종들 방문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정의 온갖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우리 셀 모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임마다 치유가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고 기도 제목 응답이 있는 하나님 모든 셀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활자 기쁨의 하나님 소망의 부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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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1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분케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봄을 증가하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덕과 하나님 아버지 일선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니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대에 썩는 씨알이 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서마다 모든 모임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노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셀 모임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분케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 곡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득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축도하며 기도할 때 온갖 악한 세력들이 가정마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부활절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이번 부활절이 기쁨의 부활절이요 소망의 부활절이요 나의 삶의 어둠에 물러가는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당장 또 지금도 병원에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몸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불안한 가정들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서로가 하나를 썩는 씨앗이 되어서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가정들 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갖고 나온 기도 제목 위해서 가전자리 주님 세 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잠이 오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기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치유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안진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 하나하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갖 병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법적인 문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며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오늘 갖고 나오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질고를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사 오늘도 필요한 양식들을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자마다 골고루 내어주시고 적합하게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피아노 쳐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하루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고 걱정도 많고